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로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율법들을 수여 받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수여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런 율법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율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1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들은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율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전하니까 그 장로들이 이제 또 전했겠죠. 그랬더니 거기 모여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께 응답을 하기를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명령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거예요. 언약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지금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내가 이런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주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했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즉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하나님의 족속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는 다른 종족이다, 너희는 다른 나라가 됐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겠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법을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순복해야 될 법을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함성을 질렀을 겁니다. 일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우린 이거를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행위로, 우리가 행위를 함으로 그 언약이 성실하게 지켜질 거라고, 우리도 지키고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체결, 즉 언약이 체결된, 계약을 한 겁니다. 이런 행위 언약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오늘 구절을 쭉 읽어보면, 성경을 좀 앞뒤로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도 한번 쭉 보신 분이라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이 대단히 흡사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표현 방식 자체가 굉장히 흡사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특별히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과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그 이야기들과 오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 나팔이 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고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위험 있는 두려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에덴 동산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호사에서 6장을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들이 이 율법대로 살던가요, 못 살던가요? 못 살아요, 우리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을 깨트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호세아서 6장에 너희가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체결을 했다고요. 오늘 이 장면처럼. 그런데 아담은 그 행위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깨트렸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그 죄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 그 천사들을 통하여 경계 근무를 세운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에덴 동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시내산에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는 얘기가 뭐죠? 흰옷을 입어 스스로 성결케 하라. 흰옷을 입어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나중에 또 계시록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흰옷을 입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장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 있었던 그 처음 타락의 모습과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얘네들은 시내산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거룩한 산, 이제 시내산이 거룩한 산이 아니죠,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 즉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흰옷, 거룩한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성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더라. 그 얘기가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의 이야기와 계시록의 이야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시는 목적이 뭐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들을, 타락한 죄인들을 연결하여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상고해 본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화목하게 됩니까? 아니죠. 즉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가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니까. 그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실은 이 율법을 다 지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잠깐 돌아본다면, 지난주의 설교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4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를 너희가 온전히 성취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행위를 성취하지 않으면 제사장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네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 행위에 그 결과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위 언약을 40년 내내 어겼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행위 언약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행위 언약이 있어요. 그 행위 언약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렇게 다 지켜야 너희는 의인이 되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아무도 지킬 수 없다고요. 이게 로마서 8장 3절에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하고 율법은 은혜이고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근데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 증명할 수 있나요? 할죠.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죄가 없었다고요. 아담과 우리는 달라요.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죄가 없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거룩한 상태였어요. 천사와 같이. 그랬던 아담도 죄의 유혹을 당하더라. 그럼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당한다 어쩐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죄예요, 우리는 죄.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쳐 죽이는 그 죄를 범함으로, 그런데도 자기가 그게 뭔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도 다윗이? 아니, 어떻게 사람 죽여놓고 또 어떻게 그렇게 간음을 저질러 놓고 죄가 죄인지도 몰라? 근데 다윗의 상황에서는 왕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다른 나라의 왕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탄핵당하고 일어나요? 그런 일 없다니까. 오늘날이야 민주주의니까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다른 여러 나라들의 왕들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은 그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니까요. 상대적으로 볼 때. 아마 그런 어떤 현실이 다윗을 눈을 가리게 했을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왜 우리가 정죄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옆집 개똥이네 엄마도 그렇게 사는데 나만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죄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오니 그것이 죄인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시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죄덩어리군요. 하나님,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골리앗도 무너뜨렸고 사울이 나를 쫓아다닐 때 나는 그래도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창을 던지지 않고 순복하고 한 걸 보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보니까 똑같은 죄인이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조금 정신 못 차리니까 바로 이런 죄를 짓는, 나는 아예 죄악 중에 출생했군요. 난 태어날 때부터 아예 우리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아예 죄덩어리였군요. 원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죠. 즉 인간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 행위 언약 앞에 우리는 죄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기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거라고 기대하시겠어요? 나도 나를 기대 안 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기대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 앞에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 앞에 서게 한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번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됐다고요. 그 상태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하다는 단어는 이제 원래는 이제 가난하다는 단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인 가난함, 하나는 절대적인 가난함이에요. 상대적인 가난함은 그냥 상대적으로 볼 때 가난한 거예요. 또 뭔가 하루 멀어서 그래도 하루라도 먹을 수 있는 가난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일해서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난함이에요. 상대적인 가난함.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가난함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빈곤. 그런 가난함, 이게 바로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난함.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영적인 이 아픔과 이 영적인 고통과 그 영원한 생명에서 완전히 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가난함. 그것을 위해선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결론만 내려드리면 하나님은 율법을 수여하실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십계명은 폐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멜라니틴이라고, 루터의 제자였던 멜라니틴은 이거는 도덕법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영원한 법이라 불러라 라고 말했어요. 루터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이 아니다, 영원한 법이다 라고. 이건 칼빈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원리의 핵심이 십계명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강의하게 될 겁니다. 십계명 1계명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이 1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야 우리가 돼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됨이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죄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구원의 감격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제 내가 구원받았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래 난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받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율법 앞에 서니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더 극단적으로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죄됨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방법이 은혜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백성들에게도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여러분들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쳐 죽일 때 구원 못 받았나요? 구원 받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태에서 죄를 깨닫고
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더 알게 됐어요. 아예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걸 더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크게 느꼈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드려졌고 그의 삶을 더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요. 어느 정도로 나중에 보면 노인이 돼서 이제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 젊은 여인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죠. 그의 삶을 더욱더 낮출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삶을 더욱더 겸비할 수밖에 없었죠. 율법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를 깨달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몽학선생,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 큰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더 크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율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극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더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좀 긴 얘기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수요할 때 너희들은 흰 옷을 입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여자와 그 아내와도 동침하지 말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렇게 세상의 쾌락,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에 지금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라.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산에 들어갈 수 없다예요, 오늘. 그죠? 하나님의 위험 있는 그 불과 연기와 또 나팔 소리와 이런 소리가 들었을 때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너무 겁이 나갖고 모세에게 그래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들어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세요. 우리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스스로 성결케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산에 너희가 참여할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계시록에 보낸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 보면 예수님이 계속 그러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옷을 주마.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돌을 주마.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관을 주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렇게 뭔가 구원에 관련된 얘기예요. 생명의 나무에 참여하게 하마. 다 구원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되리라. 오늘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 근데 결론은 아무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말씀을 더 확장시킵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겠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입니다. 7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기 전에 이 땅은 멸망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 이것은 택함받은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성도들, 뒤에 12는 신약의 12제자를 대표로 하는 신약교회의 백성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총수를 곱하기 1000은 뭐냐면 만수, 가득 차다, 많다, 그리고 군대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런 14만 4천인데 그들은 누군가? 13절은 그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흰무리를 통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과 흰무리는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보좌 앞에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거룩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온다고요. 오늘 출애굽기는
아무도 올라올 수 없다니까요. 물론 모세와 제사장인 아론은 올라갔어. 그러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던가요? 못 대면해.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오늘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장로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이 물어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저 이 많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저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산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경계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기에 이들이 이 거룩한 산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누구기에 도대체 이 시온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 그 의로운 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계시록은 말하냐면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자꾸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 19장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거야. 그런데 그 너희들은 흰옷을 입고 기다려. 그러나 너희들은 그 거룩한 산에 들어올 수 없어. 오직 그 거룩한 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어린 양 되시는 희생제물 되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너희는 그 어떤 노력과 어떤 율법의 행함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가르친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9장에 20장부터 10계명을 가르치고 그리고 시민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 뭐를 이제 주시는 거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순서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됨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죄됨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는 건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의 그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음으로 그 대속제물을 통해서만 우리는 대제사장이 바로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성막은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제물이시며 우리의 오직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죠? 이 성전 무너뜨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이 무능력함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자신의 죄인 걸 깨달아 그 강한 심령으로 양을 잡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제사를 드림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이시며 모든 재물의 완성이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너희가 성막을 짓고 그 은혜를 알므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국가가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책도 좀 사서 서론 정도 보고 그러면서 국가가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지도자는 뭐지? 또 어떤 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지?
또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진짜 존경받는 지도자지? 단순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인가?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정말 국가, 정말 이상향적인 국가는 뭔가? 그래서 제가 책도 하나 샀다니까요. 유토피아?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안 읽어도 뭔지 알겠어. 근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00년대에 서양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부터 종교개혁이 1600년 초까지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죠? 1590년경 임진왜란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죠. 근데 그 선조는 우리가 잘한 걸 파천을 했죠. 나중에는 일본이 그걸 대비하지 않아서 일본이 지금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명나라로 파천했단 말입니다. 그 나라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 모든 수장인 왕이 그렇게 나라를 버리고 갔으니 그 군인들이 무슨 싸움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금방 한양 점령당하고 거의 이 조선 팔도가 다 점령당한 거 아닙니까? 그때 나라 구한 게 누구예요? 둘이죠. 의병들과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바다의 수로를 끊어가지고 그 모든 병참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보국군들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여유를 줬고, 그때 의병들, 곽재우랄지 이런 의병들이 자신의 모든 전세산 다 털어서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일어나서 자신들이 국가를 지키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를 써내려간 거 아닙니까? 또 더 재밌는 건 조선왕조실록에 선조가 나중에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왔어요.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뭐 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선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 승리는 나 선조의 덕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조선왕조실록에 써있대요. 중국 조정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적을 몰아내고 강토를 회복했으니 이 또한 옛날에 없던 공적이다. 자기가 명나라를 데리고 와갖고 자기가 파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명나라에 가서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 데려왔기 때문에 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다. 여러분들, 그런 왕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었다면 그 왕이 얼마나 우습고 또 화가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량대첩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밖에 안 되는 배로다가 승리를 할 때 그 모든 부하 장군들도 12척과 330척, 뭐 어디는 120척이라고 어디는 뭐 330척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배가 올 때 그 이순신 장군이 가자,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너무 겁나니까. 이순신 장군 혼자 타고 와서 몇 시간을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서야 이 장군들이 감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같이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그 명량 영화에 보면 그 전쟁이 다 끝나고 그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나 흰옷을 입었어.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그 이순신을 향해서 막 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명량 대첩은 끝나는 어떤 영화를 했었죠. 이게 진짜 지도자겠죠. 단순히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사실은 힘들 수 있지만, 척박할 수 있지만, 저 지도자도 내 마음을 알지. 저 지도자도 나를 알아. 또 나를 지금 챙기고 있고 어쨌든 부단히도 애를 쓰며 희생하며 자신도 희생하며 그곳에서 나를 위해 싸우고 있지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보면서 야, 이 권위가 뭔가.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권위라는 건 정말 권위주의를 내세웠죠. 나는 권위가 있습니다. 내 앞에 다 절해. 그리고 겁을 주고 두렵게 하여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을 관철시켜 그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여겼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정말 감동을 주는 권위.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주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지금 당장 못 먹고 못 살아도 그래도 그 왕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충분히 내가 헌신하며 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생기는 그 권위. 그것은 그 지도자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여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지도자죠. 우린 그럴 때 힘이 나는 겁니다. 무기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내가 있는 그 부분에서만큼 목숨을 걸고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나오고, 거기에서 싸움에서 승리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설사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초토화가 돼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왕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지 않겠냐고요. 내 죽음이 의미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죽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명확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그 왕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바쳤던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통치자이실까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조금 못 먹고 목 살아도 그 왕이라면, 그 왕을 위해서라면 내가 충분히 나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지도자이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했습니다. 팍스 로마. 이 팍스 로마라는 건 로마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다. 근데 그게 진짜 평화인가요? 그래서 억눌림 아닌가요? 그 힘과 권세로 내 말을 안 들으면 쳐 죽임으로 찍소리 못하게 하는 게 정말 그게 평화인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 권세로 압도하여 그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왕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불일듯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주군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그 제사장의 나라임을 인지하시고 승리하시며 싸우는 저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 마음 안에 세우시려는 나라, 그 제사장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중에 나오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커 환난을 기꺼이 당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의미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내 자신을 복종하며 절제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제사장의 나라답게 주의 통치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제사장의 나라답게 주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